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합시다. 가정 천국입니까? 예, 오늘은 가정 천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본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할 차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편지다 또는 소망의 편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칭이 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창조, 그리스도론, 속죄, 교회, 종말론, 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교리들을 여러분 그렇게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근데 왜 본문을 읽었느냐? 홈블레싱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홈블레싱 주일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 부부의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개요를 한번 먼저 보시죠.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성도의 구원과 성화예요.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름 가정들 안에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가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의무까지,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요, 3장 8절에서 5장 14절까지는 같이 합시다. 시작.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 어때야 되느냐? 베드로전서의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는 너희들 제자되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장 1절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의 의무, 도리를 말씀할 때 역시 에베소서와 똑같이 아내들에게 먼저 아내들아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이제 이 전서의 3장 1절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증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여러분 5장에서 아내들아 여러분 2절부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면서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침에 우리 김범 집사님이 사무실에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무서운 거 없대. 제일 무서운 거 마누라래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가 왜 무서운데 했더니 뭐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매일 그냥 마누라가요 무섭대요. 어쩌든지 무섭대. 그래서 우리 김범 집사가 마누라 무서운 거 보니까 부인이 무서운 가정이 참 많겠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혜원 집사님이 나쁜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당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마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 남편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말이 아니겠냐.
가끔은 주님밖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부부가 너무 맞아가지고 망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속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날로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 장사 지내고 오는데 3시간 만에 아내도 죽어서 나가게 되는 가정의 비극이, 이런 너무 맞아도 망해요. 부부는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따라서요, 주 안에서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라, 이거요 주님 밖에 얘기해요. 주님 밖에서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 기도의 성공,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의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심지어는 죄 짓는 것까지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한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래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아내들이여 단장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일까? 4절 말씀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했거든요. 이 원문을 찾아보니 푸뉴마토스예요. 푸뉴마 그러면 성령인데, 푸뉴마토스라는 말은 우리의 성향, 기질, 성품도 해당돼요. 기질을 말해요. 그냥 늘 훈련 속에서, 삶 속에서 온유한 성품, 온유한 기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너무 말이 많아갖고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남편의 뜻을 잘 보필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기질을 아내는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뭘 합니까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상담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이 푸뉴마토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기질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우리 부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단장을 해라. 가정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정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이 가정을 이루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룰 때, 제가 지난번 우리 5월달 원래 때에 안상우 목사님이 창세기 우리 2장에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장면이 연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왔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웨딩 마치가 울릴 때 신부 입장하면 친정 아버지가요, 신부의 손을 붙들고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데리고 앞을 향해 갑니다. 마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자꾸 순종을 말씀하시? 이것이 가정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를 주셨어요. 가정 행복의 원리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서 예를 한 사람 듭니다. 누구를 예로 드냐 그러면은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해서 그렇게
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거룩한 부녀들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문에서도요 순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따라 순종한다는 게 시대별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편이 안 계십니다. 사별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난주 소백산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WMTS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이제 소백산을 좀 갔다 왔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내일 모레 뭐예요? 퀴어 축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흑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흑암의 역사 때문에 나라에 재앙이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혈로 덮으시고, 시청도 보혈로 덮으시고, 대구도 보혈로 덮으시고, 전국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거는 주님이, 물론 우리가 시대의 문제인데 재림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을 것이다. 재림의 사인.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고 가는 길에 대화를 많이 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제가 마음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12년 사셨는데 세상 떠나셨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당신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재가를 해라, 재혼을 해라, 얼마나 권면이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에 나 혼자를 위해서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 셋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살 것인가.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시고, 그 세 남매가 다 지금 훌륭하게 돼가지고요, 다 대학 졸업하고 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성공자들이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별하신 분들은 사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독신자들은 독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몰라서 이혼했던 그런 가정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연합의 결과로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원리를, 가정 윤리를,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윤리로 주셨구나. 우리 메슬로우의 그 한번 여러분 사람들이 5대 욕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 5단계의 욕구가 있대요. 제일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의식주, 수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 감정적인 안전, 또 위험을 갖다가 위험을 피하고 여러분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소속감, 그리고 애정 욕구,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인정받고 싶고 인정 욕구죠. 단체나 이렇게 우리가 소속감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해요. 자존의 욕구입니다. 명예, 권력, 성취,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근데 이 모든 5가지 욕구의 충족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힘을 얻고요 힘있게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 순종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제 머릿속에 참 현숙한 분이다,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인이다 라고 제가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우리 한번 잠언을 한번 보시면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래요.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함께 일하면서 남편을, 그리고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남편이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쩌든지 싸움은 집안에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죠. 제가 20대에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얼마 전에 김은숙 권사님이 여쭤봤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님이 다툼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아무래도 권사님 저보다 연세가 10년이나 많으시니까 혹시 권사님은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안 싸우겠어요? 갈등하는 자녀들에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은숙 권사.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어려운 거는 갈등하는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는 현장이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정을 안정되게 불안하지 않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런 주님의 평강, 그런 은혜. 오늘 이게 현숙한 여인 보잖아요. 여러분, 부인들이 바깥에 남편이 성문에 앉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부터 우리 온 가정들이 이런 복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 주실 때는요, 행복하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번 주에 제가 편지 보여. 지난번에 이만희 씨가요, 이만희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요.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신천지가 편지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마라나타 박진수 선교사 해가지고 WMTC 연합선교회 대표 김희경 목사님께 해가지고 이번에는 WMTC 대표 회장님이라고 와서, 그래서 이 선교사니까 또 열어봤잖아요. 좀 수상하긴 하다, 글씨체가 비슷하긴 하다 하면서도 열어봤더니 저를 잘 아는 분 같아. 뭐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소리를 들었든지 뭐라고 이렇게 두 장을 빽빽하게 썼는데요. 빽빽하게 이렇게 두 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목사님, 주님을 위해 평생을 일해오셨는데 신천지의 진리의 전당 말씀을 통해 뭐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목사였는데 신천지 갔대. 원리. 여러분 잠깐 띄워줘 봐요. 신천지 우리 교회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가야 되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만나면은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혹의 영이 붙어 놓으면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영방송에서 집을 나간 애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방영됐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나와서 지네 부모를 만났는데, 아, 우리는 신천지가 너무 좋고 너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보고 뭐라 합니까? 어머니 보고 엄마라 부릅니까? 아줌마라 부르잖아요. 가정을 파괴시킨다고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해요. 부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바깥에 다니시다가 밖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누가 우리 너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데 우리 성경 공부하실래요? 절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좋은 성경 공부보다 밖에서 하는 거는 하지 말아요. 이만희는 이씨 집안에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물러가라 하세요.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이단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원리에 다 어긋나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이 사람 이상한데 딱 살펴봐야 돼. 여러분 자꾸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딱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메리스 지금 이 문제도 아이고 사람 모이는데 가면 안 돼. 여러분 조심하시며 위생도 깨끗하게 손 씻고 들어오면 나가면 하게 하세요. 퀴즈 축제 여러분 지금 그 공포 때문에 사람 모이면 안 돼. 사람들이 거기 안 모이도록은 메리스가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동성애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 한국은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사스, 에볼라 지금 여러분 메리스 이런 문제들 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저주 재난이에요.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책자 2개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는 우리 6월 9일 날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전달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천주교하고 연합하는 운동 신앙 직접 운동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NCCK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드디어 드러나고 있어요. 종교 통합으로 여러분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WCC, NCCK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책을 읽어보시고 다 받아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따라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부인은 순종해라, 남편은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3장 우리 7절 읽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와 성도 관계를 말씀하면서 부부를 설명하는데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남편과 함께 영생의 은총을 공유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 잘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정말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젊을 때 연애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여한이 없겠다 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이다 하고 결혼했잖아요.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또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리의 말씀은 주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됨을 공포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게 우리가 바르게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워나가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무참하게 아내를 방치하거나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 이미 뭐에 유혹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체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모델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예, 그래요.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 부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흠없음 거룩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세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남편들에게, 저는 이 부부 설교를 할 때는 제일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가정이 없다 보니까 부부 설교할 때가 제일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 유태인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요, 신앙과 사상은 아버지로부터 전수가 돼요. 그럼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예배가 있는 작은 교회로 세우라. 가정예배 올해 송구영시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꼭 가정예배 가정에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배 문화가 주도하는,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집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또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 이번 달에 여호수아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그 가정예배 교재를 사용하면서, 아니 텔레비 연속극 보통 여러분 방영을 몇 번 합니까? 가정예배 30분이면 돼요. 충분합니다.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가 있는 작은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의 가정은 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가정은 교회였다니까. 에덴 동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너희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 교회와 성도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소개해 드릴까요? 모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야,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절대로 이방 여자는 안 된다. 언약 바깥에 사람은 안 된다. 언약 잡은 며느리를 봐야 되니까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63절에서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 같대. 이삭은 리브가가 오는 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사랑하는 배필이 오는구나. 리브가는 이삭을 보자마자 낙타에서 예의를 갖추어요. 내려서 이삭이 절을 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삭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맞습니다. 결혼했습니다. 6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봐요, 얼마나 이삭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시작.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아서 아내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우리 부인들만 따라합시다. 위로가 되는 아내. 남편들 소리가 왜 작지? 큰 소리로 위로가 되는 아내. 우리 남편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남편.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대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임신했대요. 할렐루야.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 계시는데 부부 싸움 하셨나요? 예? 부부가 조금 관계가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좀 힘들거든요. 부부가 아파요. 부부가 좀 괴롭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먼저 노력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력하세요. 남편이 나오는 반응을 보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노력하세요. 내가 먼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막 얘들이 막 배 안에서 여러분 막 보통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뒤에 그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이 쌍둥이가 들었는데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삭을 봐요. 이삭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6장 12절도 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흉년의 때에 이런 복도 주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도 와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보게 되면 24절 25절에 봐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이 터지고 여러분 우물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싸우지 않아요. 평화주의자예요. 또 옮기고 해서 이제 이삭이 25장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장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시기해서 우물을 메꾸어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우리 고장을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요 막 쫓아내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샘 근원도 얻고 또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또 목자들끼리 다투어가지고 또 우리가 피하자 또 피해요.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 에색이라 했고 또 우물을 파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다투어요. 그래서 또 옮기게 됩니다. 신나라고 했고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는 안 다투지 않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곳의 이름을 로봇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늙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해서 로봇이라 했다. 거기서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제단을 쌓았고 우리 신학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 나와요.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 전도자를 위해서 동역자로 목을 내놓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부부가요 언약이 같아요. 부부가요 방향이 같아요. 부부가요 기도 제목이 같아요. 부부가요 정말 비전이 같은 거예요.
부부가 같이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깁는 일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난 시대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재단 중심. 말씀이 임하면 그냥 순종해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복음 그리스도 중심, 복음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도 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 귀한 가정 부부가요, 리브가 이삭이 언약이 같았어요. 방향이 같았어요. 비전이 같았어요. 기도 제목이 같았어요. 부부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력자, 아굴라 프리스길라도 거룩한 동력자. 그래서 참된 행복은 6월 한 달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별을 했던 독신이든 이혼을 했던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급 침대는 샀지만 잠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결혼은 했지만 행복은 결혼 그 자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비싼 음식을 먹지만 식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번 6월 한 달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순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해라, 성경에서 가정 천국의 모델을 찾아라, 그 모델을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상 천국 아니겠어요? 나라는 통치 개념인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 가정을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또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6월 한 달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또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전무한 영광의 거룩한 통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산업들, 기업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